오늘 말씀은 레위기 6장, 7장, 8장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레위기 지난번에 그러니까 1장에서 5장까지 5가지 제사에 대해서 나눴는데 오늘도 6장, 7장, 8장도 5가지 제사예요. 이게 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왜 같은 얘기가 반복이 되냐는 건데 이게 누구를 향하여 하느냐에 따라 얘기가 달라요. 그러니까 같은 얘기도 누나한테 할 때랑 동생한테 할 때랑 위치와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말씀도 다르게 하시는. 그래서 지난 1장에서 5장 말씀은 이게 누구한테 하는 말씀이냐면 1장 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거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말씀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누구를 향한 것이냐면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성막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고 계신 명령에 조금 더 센 말씀일 수 있어요. 이제 우리는 어디에 속하냐?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고 그 소유된 백성이죠. 하나님 우리를 백성 삼으셨고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제사장으로 부르심 받고 주님께 헌신되고 주님을 위해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향한, 모두를 향한 부르심의 명령의 말씀인. 이건 이제 어린아이의 때를 넘어선, 자기밖에 모르는 어린아이 때를 넘어서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과 연합하고 주님과 하나 된 단계.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해지면 부모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그 단계의 이제 말씀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명령하셨냐면 6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벌려놓고 화목제 기름을 그 위에 불사를 찌며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서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뭘 명령하고 있어요? 불 꺼트리지 말라는 거예요. 24시간 번제단의 불을 항상 피워서 꺼지지 않게. 이게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임무예요. 번제단의 불이 중요하죠. 번제단의 불이 꺼졌다고 우리가 상상하면 제사를 어떻게 드리겠어요? 이 번제단의 불은 이 불을 통해서 번제단의 희생물을 태우는, 소멸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붙여주셔서 하나님을 나타내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 계시하시고 나타내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불태우고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임재의 불이, 이게 이제 불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 심령 안에 이 성령의 불이 꺼지면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헌신, 열정,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이 이렇게 불이 꺼지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무기력해지고 만사가 귀찮아지고 소망을 잃어버리게 되고 다시 세상을 향해서 마음이 가게 되고 부르심을 받은 제사장의 삶을 우리가 살지 못하게 되는. 그래서 이거에 꺼지지 않도록 우리가 계속 이 불을 관리하고 지피고, 그래서 사랑과 소망과 성령의 불을 꺼트리지 않는, 그래서 충만케 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우리 삶에 꼭 필요한,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예배의 삶을 잃어버리지 않는. 만약 이것이 끊어지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고, 그런 이 불을 계속 지피울 때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람들도 회개의 자리로 데려가게 되고,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의 불이 더 안에서 강렬하게 타오르는, 그럴 때 동생에게도 우리가 좋은 것들을 쉐어링할 수 있는. 동생이 우리 인생에 왜 있는가? 왜 내가 하필 먼저 태어났는가? 뭐 동생을 쥐잡지 잡거나 부하 삼거나 부려먹거나 그러라고 동생이 이제 있는가? 나도 동생이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경험들이 이제 사랑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존재들이, 사랑을 배우게 하는 존재. 우리가 엄마를 사랑하려고 그렇게 애쓰지는, 나에게 모든 걸 다 해주는 엄마를 사랑하려고 애쓰지는 않죠. 그냥 오해하지 않으면 돼요. 근데 해주는 거 없고 해달라는 것 많고 해줘도 고마운지 모르는 동생을 사랑하는 것, 이게 우리의 삶 속에서 제사장의 삶을 사는 것이고, 이게 리더십이에요. 이게 사랑할 수 없는데 사랑하고 품고, 이제 그럴 줄 아는 게 막 칼 들고 휘두르는 게 리더십이 아니라 그 관계들을 만들어갈 줄 아는 것, 품어내는 것, 이게 이제 리더십, 그 훈련들을 하는 것이고,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크면 형제인데도 남남이 돼요. 뭐 이렇게 너는 네 갈 길 가고 우리 서로 참견하지 말고 넌 내 갈 길 가고, 그게 참 안타까운 일인 거죠.
그냥 우리 안에 불이 꺼지지 않을 때 내가 미운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데려가고 감사의 자리로, 헌신의 자리로, 속죄와 또 회개의 자리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사람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럴 때 우리 안에 내적인 힘, 내적인 능력이 더더욱 생겨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면 무기력해지지만 내가 부르시는 자리에 계속 전심전력으로 그 일들을 해가고 포기하지 않고 그것들을 해갈 때 내 안에 내적인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는데, 불은 능력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 소명은 하나님이 부르셔서 나에게 시킨 일들이 소명이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계속 해가면 뭐가 이루어지는지 아세요? 우리의 삶에, 내 삶에 내 구원이 하나님 부르신 일들을 할 때 안 하면 모든 게 다 스탑이에요. 불이 꺼지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신 일들에 대해서 각자가 부르신 일들이 있어요. 두신 자리가 있고 해야 될 일들이 있고, 그 일들을 포기하지 않고, 그래서 포기하고 싶죠. 하기 싫을 때도 있고, 그리고 더 이상 못하겠다고 느낄 때도 있고, 그러나 그러지 않고 그것들을 계속 붙들고 전심전력을 하여 갈 때 내 안에 내 구원이 그것들을 통해서 구원이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부르시는 자리에서 충성되게 행할 때 부르심의 자리에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져 가는 것이라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모여서 한 번 드리는 예배 같지만 이 예배가 끊어지면 우리가 뭐가 몰려와요? 걱정이 몰려와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호받고 있고, 아이들도 뭐 아무것도 못 느껴지지만 와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함께 있고 탈선하지 않고 그 안에서 머무르게 되는 것이고. 근데 이제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기도를 하는데 변화가 없죠. 그리고 변화가 없는데 계속 기도를 하다 보면 기도하러 왔다가 의심을 갖고 가게 돼요. 하나님이 계신가? 기도 안 할 땐 그런 생각도 안 했는데 기도를 하다가 아무리 기도해도 뭔가 느껴지지 않고 뭔가 변화가 보이지 않고, 그럴 때 우리가 느끼는 느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이 느낌을 갖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반복되는, 그래서 기도하니까 그래. 기도 안 하면 그런 생각 하지도 않아요. 근데 기도를 하러 나와서 뭔가 변화가 없고 반복되는 삶들을 살 때 이게 이제 마치 다람쥐가 쳇바퀴 도는 것 같은. 다람쥐 쳇바퀴 도는 거 봤어요? 나는 다람쥐 쳇바퀴 도는 거 봤어요? 난 못 봤는데요. 햄스터가 쳇바퀴 도는 건 많이 봤어요. 똑같은 햄스터가 쳇바퀴 돌며, 동물의 이게 일상이에요. 똑같은 걸 계속 반복하지만 걔들은 이렇게 뭐 지겹거나 뭐 어쩌거나. 근데 이제 우리는 똑같은 것들을 반복하면 우리는 되게 복잡하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하고, 왜 자꾸 똑같은 일들, 이걸 계속 반복해야 되는지, 왜 해야 되는지, 공부를 하나 똑같으면 공부를 왜 하겠어요? 기도를 하나 똑같다고 생각이 들면 우리가 뭐하러 시간을 들여서 기도를 하겠어요? 그런 생각들 속에 우리가 빠지면 의심과 영적인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고 더 이상 이것들을 계속 하고 싶지 않은 상태에 우리가 이르게 되는데, 그때는 물론 우리가 전환을 위해서 여행을 갔다 와도 좋을 수 있지만 그때는 하나님께 더 집중해서 도대체 이게 왜 이런 걸까 생각하고 집중하는 게 필요해요. 차가 막힐 시간이 아닌데 차가 막힐 때 이유가 있죠. 공사 중이라든지 사고가 났다든지, 아니면 앞에서 어떤 운전 못하시는 분이 20마일로 가서 뒷차들이 다 밀린다든지, 뭔가 다양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뭔가 정체가 될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인간적으로 구하는 게 아직 있고, 하나님보다 사람에게 더 초점을 두게 있는 게 있고,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까 계속 겉돌 수밖에 없는. 인간관계도 맨날 만나고 맨날 보고 맨날 밥을 먹지만 얘랑은 깊어지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관계들이 있어요. 그때는 그 두 사람과의 관계에서 뭔가 문제가 서로 불신한다든지, 밥 먹으면서 듣는 얘기를 맨날 판단한다든지, 뭔가 알 수 없는 두 사람만의 이유가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뭔가 이유가 있는 것들을 찾아내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아뢰고 회개하고 고백할 때 그 단계를 넘어서서 그 단계를 넘어가는 성숙한 단계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불을 우리 안에서 꺼트리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이게 이제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4개에 대해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이렇게 순서가 이렇게 되는데, 이 4가지 제사에 공통된 것이 있어요. 이 4가지 제사에 대해서 다 먹는 것에 대해서 공통대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번제만 빼고, 번제는 다 태우기 때문에 먹을 게 없어요. 먹을 게 하나 없고 제사장이 가죽만 갖고 나머지 모든 제사 다 먹을 수 있는 제사인데, 화목제는 백성들도 다 나눠서 먹을 수 있는, 함께 먹을 수 있는 제사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레위기 6장 15절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 이게 미트 어프링, 소재에 대한 건데, 소재에 고운 가루 한 움큼 기름 소재물 위에 유향을 다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번제가 냄새가 되게 하고,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회막들에서 먹을지니라. 17절 말씀도 보시면 이것이 나의 화제물 중에서 내가 그들에게 주어 그들의 소득이 되게 하는 것이라. 속죄제와 속건제와 같이 지극히 거룩하다는 것이에요. 이게 지극히 거룩하다는 말을 계속 여기서 오늘 본문 가운데 반복해서 쓰고 있는데, 지극히 거룩하다. 거룩하다는 것은 코데시인데, 지극히 거룩한, 지극히도 코데시예요. 코데시. 그러니까 가장 거룩한 것입니다. 거룩한 것 중에 가장 거룩한 것이 지극히 거룩하다는, 이게 지성물인 것인데, 뭐가 지성물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제사장에게 주어 먹게 하신, 그들의 소득이 되게 하신 그것이 가장 지극히 거룩한 지성물이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고,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거룩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구별하여 자기를 섬기기 위해서 부르신 제사장에게 주실 때 그것이 곧 굉장히 가장 거룩한 지성물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제사장이 이 지극히 거룩한 이 지성물을 먹는다는 것은 세상의 것을 먹고 그것으로 배불리고 그것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먹는 것, 이게 이제 거룩한 삶이고, 이걸 먹을 때 우리가 지속적으로 거룩한 삶이 유지가 되는 것이. 그래서 그것으로 살고 그것으로 먹고 그것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연합하고 주님을 섬기는 것, 이게 거룩한 삶, 지극히 거룩한 것이 어디예요? 지성소의 삶. most holy, 지성소로 나아가는 삶이 지극히 거룩한 그곳의 삶인 것이.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것을 함부로 하지 않고 지극히 높은 보좌에 계신 주님을 높여드리는 삶이, 이 제사장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먹고 사는 그 지극히 거룩한 삶인 것이. 그래서 속죄제도 보시면 6장 25, 26절 말씀을 보시면, 속죄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 제물을 지극히 거룩하여 여호와 앞에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 죄의 제물을 잡는 것이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들 거룩한 것을 먹을 것이며, 29절 말씀도 보시면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을지니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리라. 이 하나님 보통 모든 것들이 거룩하다. 이게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레위기 11장에 가면 하나님 먹는 것으로 거룩한 거, 속된 것들을 가르쳐주고 계신데, 이 속건제를 또 그 다음에 속건제를 좀 보시면 7장 1절 말씀에 속건제의 규례는 이러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지극히 거룩하니. 7장 6절 말씀에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되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라. 지극히 거룩하다. 이것도 지극히 거룩한 제사의 지극히 거룩한 제사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속건제만 좀 더 보시면, 이 속건제 이게 영어로 trespass offering. 그러니까 이 trespass, 이거는 무단 침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no trespassing. 그러면 무단 침입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영역에 침입했을 때 드리는 속죄하는 속건제. 이 허물이라는 거, 건의 허물. 이 허물이라는 거, 죄를 짓고 잘못하고 그래서 속건제를 가져오다와 같은 말이 이제 이게 허물이에요. 이 속건제. 그래서 허물을 사하고 속하고 그 실수를 용서함 받는 이 제사가 속건제인데, 6장 6절 7절 말씀을 보시면, 그는 또 속건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 끌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죄사함을 받는 것이 속건제인 것이. 이 속건제를 언제 드리냐면 5장 15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이 성물이라는 것도 holy things, 이건 거룩한 물건이에요. 하나님께 사람들이 드린,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이 성물,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를 레위기 27장 30절 31절 말씀을 보시면,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 그러니까 소득의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의 성물이 하나님께 드릴. 그리고 27장 레위기 28절도 보시면,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한 것. 이게 지극히 거룩한 것이에요. 아무도 함부로 손댈 수 없는 지극히 거룩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모르고 성막에 제사 드리러 왔다가 뭐 성막의 기물을 파손한다든지 뭔가 건드린다든지 모르고 지성물을 먹었다든지 11조를 모르고 까먹었다든지 했을 때 오직 순양으로만 속건제를 이렇게 드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본문의 5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해요. 배상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속건제는 배상제라고 하는데 5분의 1 그리고 20% 더해서 제사장에게 이걸 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죄를 남의 것을 하나님의 것을 침해하는 죄를 지었을 때 5분의 1 배상을 하고 와서 속건제를 드리는. 그러면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 그가 사함을 받는 것. 이거는 하나님의 것 성물뿐만이 아니라 이 말씀도 같이 읽읍시다.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치 못하면 이게 여호와께 신실치 못하기 때문에 이웃에게 범죄하는 것인데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탈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이름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 내가 절대로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게 다 하나님께 신실치 못해서 짓는 그러니까 죄인 것이 이게 죄가 있는 것이야. 이게 얼른 보면 우리가 이제 고의로 짓는 거 누구 뭐 거짓말하고 속이고 남의 거 뺏고 다 고의로 근데 이게 이제 죽을 죄인 것까지는 잘 몰라요. 그러나 죽을 죄인지를 알고 깨닫고 더 이상 하지 않고 그러지 않고 계속 그것들을 하면 항상 그 끝은 그냥 심판인 것이에요. 그러나 이게 큰 죄인지를 알고 돌이키면 죄사함을 얻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5절 말씀을 보시면 그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요. 그리고 본래 물건에 5분의 1을 더해서 돌려보내는 그 죄가 드러날 때 임자에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인에게 그 원래 사람에게. 그래서 5분의 1은 제가 생각할 때는 정신적 피해 보상이 아닐까 싶어요. 그 5분의 1에 대해서 우리가 교통사고만 작게 나도 이게 이제 안 나야지 나면 이게 얼마나 보상을 받아도 이게 시간이며 뭐 여러 가지로 정신적으로 우리가 스트레스가 많고 그래서 5분의 1을 더해서 보상할 때 이게 이제 좀 정말 보상이 되는 그리고 그 사람에서 미워하지 않는 분노가 좀 가라앉는 훈훈하게 좀 마무리가 되는 그래서 하나님이 넉넉하게 우리가 사람과 사람에게 죄를 지었을 때 남의 것에 침해하는 피해를 주는 일들을 했을 때 하나님이 더하여 주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넉넉한 걸 원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쫀쫀한 거 돈에 눈이 멀어서 자꾸 쫀쫀한 거 1달러 2달러 아끼고 이러는 게 아닌 우리 삶에서 넉넉하게 보상하고 베풀고 하는 거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서 원하는 것이 그래서 그리고 와서 배상하고 와서 순양으로 속건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순서가 뭐가 먼저예요? 배상하고 와서 속죄 제사보다 이 대가를 다 치르고 와서 그 다음에 속건제로 순양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용서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순서가 이렇게 예수님이 대가를 다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을 얻는 것과 같은 원리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를 받았고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대가를 치르는 삶을 살고 그럴 때 우리의 삶에 용서함이 계속 임하여 있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5장 23, 24절도 보시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먼저 두고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의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하고만 풀면 안 되고 우리가 기도 많이 하면 하나님하고만 풀면 난 자유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이렇게 많아요. 왜냐하면 사람에 가서 이렇게 하려면 돈이 필요하고 또 굽혀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하고만 그냥 이렇게 풀고 끝나면 나는 그냥 괜찮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기도하면 할수록 그럴 수도 있어요. 이렇게 굉장히 반대되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네가 잘못한 사람에게 가서 보상해주고 미안하다고 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풀어주고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제가 이렇게 스프라우츠에서 뭘 사갖고 나오다가 이렇게 대로변에 나가다가 여기 서 있다가 뒷차랑 이렇게 부딪혔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하여튼 그날 컨디션이 굉장히 안 좋았기 때문에 어쨌든 부랴부랴 나갔더니 뒷차에 계신 분은 꼬물럭거리고 금방 나오지를 않아요. 항상 뭐 대부분 그런 것 같아. 뒷차는 항상 꼬물럭거리고 나오지 않는데 나오시는데 백인 할머니신데 막 I'm so sorry를 막 너무너무 연발하시면서 야 내 차 이 플레이트 이 나사 2개가 네 범퍼를 찍었다고 어쩌냐고 그러면서 이렇게 저기 차를 빼서 이거 이제 내가 인슈런스를 달라고 그러니까 차를 빼서 여기 뒷차들이 밖에서 오니까 차를 옆으로 좀 빼자고 그래서 그냥 그래야 됐다고 생각을 해서
나는 주섬주섬 정신도 없는데 차를 뒤로 빼서 이렇게 돌아보는데 할머니가 안 보여요. 딴 기차들이 줄줄이 서 있고 그 할머니는 안 보여. 되게 순식간이었는데 이렇게 동작이 빠른 할머니가 동작이 굉장히 민첩한 이렇게 빠른 할머니는 처음 봤는데, 그래서 아닌가, 딴 데에 서 계신가, 저기라고 그래서 저긴가, 그래서 이렇게 주변을 돌았는데 없어요. 그래서 이럴 수도 있구나. 나는 한 번도 그런 상황을 상상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현장에서 도망갈 수도 있다는 상상을 해본 적이 없어서 그 자리에서 받고 막 차가 100대가 밀려도 다 이제 끝내고 막 사진 찍고 이러고 끝냈어야 되는데 좀 빼서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상황을 생각하면서 그냥 그런 건데 약간의 판단 미스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더 전에 한 1년 전에 또 그런 비슷한 사고가 있었어요. 이렇게 일단 친구 드랍하고 얘는 픽업해서 이렇게 오다가 또 큰 대로변에 이렇게 라이터 나는 여기에 차가 앞으로 막 쏟아져서 오니까 나는 그 자리에 서 있었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차가 오니까 내가 여기 어떻게 가. 그러니까 이렇게 서 있었는데 갑자기 나는 지진이 난 줄 알았는데 뒷차가 와서 꽉 박은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봤더니 또 뒤에 계신 분은 꼬물럭거리고 나오지를 않는 또 여전히 뒷사람의 특징인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한국 남자인데, 한국말이 짧은 한국 남자인데 이 왼손에 붕대를 감고 있고 그 손에 담배를 피고 있었고 오른손으로 운전을 하다가 이렇게 약간 부주의하면서 가서 확 박았는데 근데 뭐 착한 사람이었어요. 되게 굉장히 착한 사람이었고 자기 100% 폴트니까 다 자기가 물어내겠다고 했고 그런데 이제 캐시로 하자고, 보험료가 오르면 자기는 이렇게 돈이 감당이 안 되니까 캐시로 하자 그랬고 견적을 뽑았는데 생각보다 훨씬 많이 나왔고 준다고 했는데 안 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가 또 연락이 없다고 자기 목사님이 또 연락하고 해서 연락이 됐는데 자기가 뭐 트럭이랑 박아서 사고 하는데 뭐 트럭 밑에 깔렸다 그러고 사진을 찍어서 그 비참한 현장을 보여주고 뭐 안 믿을까봐 뭐 그러고 하는데 이게 이제 받을 수 있는 돈이 아닌 거, 나쁜 사람은 아닌데 뭔가 인생에 사고가 많고 감당이 안 되고 그래서 그냥 그걸 뭐 보험 처리를 할까도 했다가 뭐 그 사람이 너무 원하지 않고 돈도 없고 몇 개월 나눠서 주겠다 그러고 그래서 그냥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 거로 뜯어내는 거 그냥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같지 않아서 그냥 관뒀는데 이게 이제 이건 피해자 입장인 건데 피해를 입힌 사람은 자기가 돈이 있든 없든 대부분 다 그러고 가는 이유는 돈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돈이 드는 일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보상하는 거 하나님 앞에서 이제 그게 이제 맞고 그러면 또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근데 이제 우리는 이렇게 뭐 이런 사고도 있지만 이렇게 주차장에 내려서 긁고 가고 살짝 찍고 가고 긁고 가고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나도 긁고 뭐 남도 내 차 긁고 찍고 운전 처음 배울 때 한국에서 나도 좀 이렇게 긁고 도망가기도 하고 그거 일일이 막 기다렸다가 제가 했다고 막 손 들고 자수하고 나 별로 그러지 않았어요. 너무 운전이 서투니까 좁고 그래서 찍고 도망가고 그런 적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다른 사람도 찍으니까 내 거 찍잖아 와갖고 찍고 막 긁잖아. 그러니까 그걸 일일이 내가 기다렸다가 내가 했어요 막 이럴 수가 없고 또 사람 잘못 만나면 약간 긁었는데 막 다 물어내라 그러기도 하고 스쳤는데 막 길바닥에 쓰러진 사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참 고민이 되는. 근데 내가 이제 그랬던 것에 저는 그냥 회개하는 마음이 있고 그것도 작은 것도 하나님 앞에 정직한 게 필요하고 그러면 정말 드러눕는 사람을 만나든 누구를 만나든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피해가게 하시는 또 하나님이 또 해결해 주시는 것들이 있다는 것들을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사람에게 피해를 입힐 때 우리가 정직하게 행동하는 게 진짜 거룩한 삶이에요. 사실 우리 삶의 구체적인 영역 가운데 되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과도 화목하고 이웃과도 화목하는 이게 화목제사가 결론인 것이. 그래서 속건 제물 대신 예수님을 잠깐 더 보면 예수님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래서 우리의 죄는 속건 제물 대신 예수님이 치르신 대가로 인해서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는. 그래서 이 예수님에 대해서 계시하고 있는 이사야 53장 말씀이 가장 잘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데 53장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이게 주님이 외면당하셨어요. 멸시를 당하셨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이 뭐예요? 철저히 버림받는 삶이에요. 제자들도 다 버리고 도망갔어요. 근데 우리는 주님을 따라간다고 하면서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이해를 구해요.
사람들이 끝없는 내가 힘들고 어떤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 처할수록 내 상황을 이해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막 이렇게 안에서부터 솟구치는, 그래서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말들이 정말 너무 우리 안에서 많은, 그래서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과 마음이 통하는 위험한 일들이 생기는. 이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받으면 사랑받는다고 느끼고 내가 받아들인다고 느끼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너무 붙들고 이제 구하는데, 근데 진짜 이해해주면 진짜 친구예요. 그 사람은 정말 내가 다 오해받는 상황에 나를 이해해준 사람이 있다면 그건 진짜 친구죠. 근데 예수님의 삶,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삶은 근본적으로 버림받는, 누군가의 이해를 구하기 어렵고 그 이해를 받기 어려운, 그래서 주님이 가신 길은 사실은 뭐 외로운 길이죠. 외로워서 견딜 수 없는 그 길이에요. 주님은 그렇게 가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4절에 그는 실로 또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러니까 이해는커녕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보면서 그러니까 그렇지, 인과응보적인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옆에 친구들처럼 주님이 당하신 일들을 보면서 판단하는 거죠. 이해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우리가 사람들이 겉으로 이제 뒤에선 결국은 네가 그래서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제 그것. 근데 그게 진실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죠 뭐. 안 그런데 어떻게 그러겠어요? 뭐 아니 땐 굴뚝에 연기나요? 그러니까 그래요. 그게 진실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생각에 판단이 있는지 없는지는 우리가 스스로 좀 생각해보는 게 필요한 것이에요. 그 진실이라는 것은 53장 5절 말씀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그렇게 판단하고 막 그러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신 거예요. 이 대목에서 우리가 우리의 판단을 멈추는 것이 필요하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대로 말하고 생각하는 게 다 맞지 않을 수 있다는 거, 이거라고 생각하고 저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53장 5절 말씀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슨 죄를 지어서가 아니고 예수님이 찔리심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는 거죠. 이게 페샤, 이 허물이라는 거, 트랜스그레션. 이거는 건너가고 가로지르고 뭔가 정해놓은 것들을 넘어가는, 규율을 넘어가는, 룰을 이렇게 넘어가는,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를 이렇게 넘어가는, 권위를 거부하고 반역하는, 불순종하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영역 안에 머무르지 않고 양같이 제 갈 길을 가는 상태. 그래서 이렇게 침해하는, 하나님의 것도 침해하고 사람의 것도 침해하고, 그게 다 이렇게 연결돼서 다 나오는 행동들이에요. 하나님을 반역했고 그 정해두신 그 룰 안에 머물지 않는 인간의 그 상태, 이 허물 때문에 예수님이 찔림을 당하셨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이런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양은 고집스러워요. 벼랑 끝인 줄도 모르고 가요. 그럼 미련함이 있어요. 그릇 행하여 잘못 행하고 방황하는 것이죠. 각기 제 갈 길로 갔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길로 가는데 혼자 힘으로 혼자 살아보겠다고 그러면서 그냥 가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벗어난 삶을 사는데 양같이 각기 제 갈 길을 갔다는 것입니다. 이런 죄악을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에 순종하셨고, 7절 말씀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래서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고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는, 이게 다 지고 가는 자도 말이 없을 때 8절 말씀에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러니까 그 세대에 누구도 예수님이 왜 이런 일을 당하는지 아무도 몰랐다는, 예수님이 왜 이렇게 끌려가서 십자가 못 박혀 죽는지 그 시대 그 세대 사람들이 아무도 몰랐다는 것이. 근데 그것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는 것이. 이 10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기를 원하사,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구속을 위해서 자기 아들 된 예수 그리스도를 상하게 하는 것을 원하신 게 하나님의 뜻이었고,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은 속건제, 이게 이제 배상 제물,
우리 죄에 대한 배상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씨를 보게 되면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신 뜻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각기 제갓길로 가는 우리를 자기 백성 삼으신 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대가를 치르신 속건 제물이 되신 그 영혼의 수고를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얻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화목제, 화목제사가 마지막에 화목제사는 하나님과 화평하고 우리 이웃과 화평케 되어지는 제사인 것입니다. 이게 이제 중요하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 된 제사인데 이건 다 나눠 먹는 감사함으로 서원하고 자원할 때 드리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뭐 이렇게 축제, 뭐 경축일 그런 날, 또 뭐 절기와 같은 7.7절 특별한 날, 제사장 위임식이나 이때 화목제사가 드려지고, 그래서 야곱이 나와 함께 가시는 길에 함께 하시면 뭐 10배 1주를 드리고 하면서 드렸던, 그리고 한나가 서원하여 드렸다. 이게 다 화목제의 형태. 이거는 다 먹는 제사예요. 먹는다는 것은, 함께 먹는다는 것은 관계가 회복이 됐다는 것이, 풀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출애굽 24장 5절 말씀을 보시면 이게 이제 시내산 언약을 맺죠.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 삼으시, 신부 삼으시는 이때 드린 제사가, 이 피의 제사가 있었던 이때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뭘 했냐면 24장 11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다는 것이에요. 이게 화목제가 드려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게 샬롬의 상태예요. 화목해된 샬롬의 상태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화목제는 어떻게 되었냐면 3장 3절 말씀을 보시면 그는 또 화목제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는. 그러면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친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라는 것이에요. 뭘 떼내라는 것입니까? 기름을 떼내고 두 콩팥을 떼내고 간꺼풀을 떼내서 이걸 다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이.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 제일 좋은 것이요. 내장에 붙은 기름, 내장은 우리의 중심을 말하는 것이고, 콩팥, 이 키드니는 막 이렇게 더러운 거 다 걸르죠. 이거는 우리의 감정의 자리, 좌소를 의미하는, 우리 감정을 주님께, 우리가 막 내 감정대로 하지 않습니다. 이 감정을 주님께 드리는 것. 그리고 간, 이 리버, 이거는 이게 이제 카베드, 히브리 카베드인데 이게 카보드에서 나서, 카보드가 뭐예요? 무겁다는 뜻이에요. 곧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몸의 장기 중에 가장 무거운 게 크고 간이죠. 이게 이제 부으면 더 무거워지고 간이 배 밖으로 나오는 일들이 생기는, 이게 자기 영광을 구하고 지나치게, 그래서 교만하고, 그래서 겁이 없어지면 이게 되게 상징적으로 다 이거 볼 수 있는 이야기. 요 간을 하나님께, 간꺼풀 이걸 하나님께 드리고 내 영광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태워서 하나님께 드릴 때 이게 하나님께 받으시는 음식이 되고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게 되는. 그리고 나서 7장 31절 말씀에 그 기름은 제단 위에 불사를 것이요 가슴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것이다. 32절 말씀도 또 너희는 그 화목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 주어 이제 거제 위아래로 들어 올리는, 그래서 오른쪽 뒷다리. 그러니까 요제로 흔들어 드리는 가슴과 거제로 드리는 오른쪽 뒷다리는 제사장의 몫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백성들이 다 나누어 먹는 제사인 것입니다. 이 먹는 것, 이 화목제물의 제사 제물을 먹는 것,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 먹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주님과 연합하는 일이 일어나요. 주님의 살과 피를 먹으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그래서 내가 내 것이 사라지고 주님과 연합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이 안에서 일어나는, 관계가 회복되는. 그래서 이거는 우리의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것인데, 우리 마지막 말씀 두 개인데 로마서 3장 25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어요.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 의름을 나타내셨다는 것이고,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 한 번 더 읽읍시다.
예,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목제물 고기를 먹고 예수 그리스도를 피를 먹고 마실 때 주님과 하나 되고 연합하는, 이거는 어떤 신비로운 어떤 이렇게 뭐 연결이 되고 연합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나 내 의견이나 이거를 이제 버려야 하나가 되는, 공동체도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각 사람의 생각들이 다 사람 수대로 다 자기 각자의 생각이 있으면 그거를 보면서 우리가 개성이 넘치고 다양하고 이런 것들 다 품어내는 공동체, 다양함 속에 통일성을 구하는, 이거는 진짜 굉장히 성숙해야 나오는, 대부분은 그렇다고 얘기하지만 실상은 알고 보면 자기 주장을 꺾지 못하는, 그래서 아주 미숙한 그 상태에 있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의 예적 자아와 우리 이기심과 우리의 그런 것들을 버리면 내가 주님과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행동하고 그게 삶의 결과로 나오는 것이죠. 그러면 그게 연합됐다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 연합된 삶이 우리의 삶 속에서 거룩한, 지극히 거룩한 지성소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연합하면 거기에 거룩한 삶이 있는 것이고 지성소의 삶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기름과 콩팥과 강꺼풀과 우리를 구성하는 우리 중심된 것들을 하나님께 드릴, 하나님이 취하실 음식으로 우리가 드리고 화목제 대신 주님을 먹고 우리가 마시고, 그래서 거룩한 하나됨이 일어날 때 우리도 화목케 하는 직분을 우리가 감당하는, 다른 사람의 어떤 것들을 감당하고 대가를 치르고 그리고 우리의 영혼의 수고를 하는 우리가 화목제의 직분을 감당하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